자,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주 혼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땅까지 흔들려서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른다고 한 주간 연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해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전날 그렇게 땅이 흔들렸으니까.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힘들었답니다. 빨리 치고 놀려고 그랬는데, 이 포항에 일어난 지진으로 한반도 지형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이 많지만 깊은 땅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진과 함께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문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쇄해야 된다, 지속해야 한다,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불안한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특별히 미국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것 역시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잠재력,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순히 불안할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테러가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집트의 모스크에서 일어난 테러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이 IS의 아시아권으로의 진출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IS의 영향력 속에 큰 전쟁이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가? 국내에서도 정보기관에 의하면 테러 세력으로 의심될 만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흔적과 또 입국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외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죠. 우리 금융위기설, 우리 한국의 경제는 언제나 요동을 칩니다. 정치, 경제권의 불안정, 고용 불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인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위협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암 치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조기 진단 이외에는 여전히 우리의 국민의 4명에 1명 정도는 암으로 사망합니다. 불안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안을 이길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불안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를 안정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것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3장,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하고 있죠. 자, 근데 13장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건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본격적으로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집니다. 주님은 내가 떠난다고 떠나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5절에 있어요. 5절에. 자,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도 역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떠나버리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도마의 질문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혼란은 딴 게 아니에요. 무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원인이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도마의 의문에 기가 막힌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성경에 이 신구약에서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14장 6절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오늘 주님은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를 믿어라. 그 주님을 믿으면 불안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 그 미래가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명확하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마가 현실의 불안정함이나 미래의 불안정함, 그것이 그의 삶의 주제가 아니에요. 불안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불안의 근원의 이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확신은,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면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쌓고 가져야 안정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불안의 원인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줍니다.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불안의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근심에 찬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운 것이죠. 자,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것 헬라의 원본을 보면 우리의 말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 원전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앞에 뭐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이 정관사가 붙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영어 헬라에는 정관사가 붙어요. 영어에 뭐 더가 붙어요. 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여러 가지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생명이 아니고,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편파성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대목이 바로 14장 6절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때문에 수없는 많은 무신론자와 타 종교가 비난하는 대목이 바로 이 14장 6절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옹졸함이나 편협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타협이 안 된다는 말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로만 가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예수, 그 길, 그 진리,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신을 부정하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무신론자인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책이 출판되면서 세상 속에 수없는 무신론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며 무신론 세계가 더욱더 기세등등해져 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극렬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비참하게 처를 마치죠. 이들은 왜 그렇게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욕하고 부정하는 일에 적극적인가?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무언의 세계에 묻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죽음 넘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주님은 아버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홈타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에요. 본래 오리지널한 그 내 홈타운, 그 홈타운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도성, 먼 훗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 그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려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10년의 그 불안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의미를 잃습니다.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 주님이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마지막 아름다운 이 결론을 맺습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의 그 골짜기를 지나고 숱한 원수의 목전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순간이 있지만 그 우여곡절 수없는 삶의 질곡을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심으로 마지막 파이널 종국적인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의 복귀예요. 이 확실한 보장은 아버지 집입니다. 세상에서는 임대주택조차도 얻지 못하고 참으로 지상에서는 내 집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해도 괜찮아요. 확실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맨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이죠. 우리는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어쩌면 우리는 나라를 떠난 망명자의 삶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망명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목사에 의하면 즐거운 망명자, 돌아갈 나라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이나 미래의 불확실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지진이 아니라 해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지진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건 지진 아닙니까? 지진 이상이에요. 우리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을 겪을 때 우리 인생의 지진을 겪습니다. 온 인생이 흔들리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불확실함 안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현실이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은 미치고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많은 길이 아니요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진리. 그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순간 우리의 삶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비된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창조된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성취해도 만족이 없습니까? 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C.S. 루이스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본래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아님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그 길이라고. 내가 그 진리라고. 불안한 시대, 흔들리는 세상,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이유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승부를 내기 위해서 발악하며 이겨내며 억울하지 않아하며 손해보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미래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해도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근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게 뭘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좀 불평해도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삶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검심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배 위에 그냥 난파당한 그런 배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겨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마지막 파이널, 그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승부를 걸고 나가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